성전 중요 기구 제작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두었는지를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도 있지만 그 성전 바깥의 뜰에도 또 기구들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성전에 해당되는 그 기구들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표현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그 제단은 그 짐승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로 태우는 그 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 곁에는 또 노수로 이제 바다를 만들었다. 이 바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세수대야 같은 거죠. 세수대야 같은 거. 바다는 세수대야 같은 거예요. 근데 좀 크게 만들었죠. 크게. 그리고 또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만들어서 그것도 뭐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재물이나 아니면 그 제사장들이 이제 깨끗하게 이제 씻는 거죠. 재물을 잡고 난 다음에 씻어야 되잖아요. 피 뭐 이런 것들, 내장 뭐 이런 것들 다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씻게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쓰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물들도 씻습니다. 씻어요. 그래서 씻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다나 이 물두멍에는 항상 물을 받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이 오염과 이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물이 상당히 그 정결케 하는 그런 요소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씻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7장이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이 물이 그런 용도로 쓰여졌는데,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바다가 아주 크게 만들어졌는데 그 큰 바다 그 밑에는 황소 12마리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딱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여러분, 소를 통한 어떤 그 상징은 뭐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의 이 사역하는 그런 정신을 그 소가 담고 있다 하는 그런 상징성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정결케 된 것을 이 소가 그냥 말없이 꿋꿋하게 그렇게 자기 책임을 감당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이 물두멍을 이제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한 길을 향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뭐 눈치 살피고 뭐 꾀를 내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상징성이 거기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단에서 이제 피를 부어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거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하나는 등잔대, 또 다른 하나는 떡상,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분향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세 시대 성막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 솔로몬 성전에도 그대로 그렇게 거기 배치해 두었는데 하나 달라진 것은 성막에는 등잔대가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떡상도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개씩 솔로몬 성전 안에는 등잔대가 10개, 그래서 좌우편에 5개씩, 떡상도 그렇게 5개씩,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과 그 용도는 동일합니다. 성막에서 쓰던 거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서 만들어 거기 비치해 둔 거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개수만 많아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막은 자그맣고 이 성전은 뭐 엄청 커졌으니까 그 공간을 다 밝히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제사장들도 많아져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떡상에서 물린 걸 가지고 또 자기들의 양식을 삼으려고 하면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오늘날 학자들은 이 말세에는 정말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빛을 받고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세에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성령께서 강력하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과 맞서서 빛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상징을 풀어내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빛은 뭐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밝히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의 모습, 사람의 흔적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이렇게 더 많이, 이 말세 지말에는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이렇게 많이 성전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 모든 성전들 그것을 밝히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서 정말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성전을 밝히는 빛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잖아요. 이 성전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면 되는데 목사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며 아니면 이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지탄을 많이 받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이 성전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밝힐 수 있어요. 능히 밝힐 수 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빛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그 어떤 존재도 영광 받아서는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빛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 떡상에서 중요한 건 떡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떡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오늘날 많은 능력 있는 그런 목사들이 가끔 이런 것들을 착각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잘못된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참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에 그게 아주 지탄거리가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책임져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이 천사가 그 대접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데 성도들의 기도다. 이 분향에서 향해 올라갈 때 그게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밝혔으니까 이 교회에 정말 가득 채워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냥 충만하게 이 성전을 채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일들이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휘장을 열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만 가능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 참여할 수 있다면 이 향으로서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에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정말 인정받는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가 믿어주고 그리고 따를 만한 성도들은 지식이 충만하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새로움을 그냥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에서 예수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양식임을 깨닫고,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향입니다. 향, 기도예요. 기도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며 이 성전이 성전 구실 제대로 세상에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예수가 드러날 때, 예수만이 모든 성도들의 젖줄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그 생명을 입고 성도들이 이 성전을 채워 가득히 하나님 앞에 기도 소리가 높아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번제단,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피를 바치는 것이, 그것이 주목적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 대야 이런 것들을 써서 씻어내는 그 물,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그런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이 성전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뭐 다른 게 거기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서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질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직하게 소처럼 이거 하나만 마음에 담고 끝까지 가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는, 겸손하게 봉사하는, 진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그리고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성전과 더불어 멋지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